오늘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었던 표적 사건 하나를 잠깐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2024년에 먼저 초림이라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초림하셔서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뭘 주시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은혜라고 옆에 분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우리 성도님 중에 은혜가 있나? 은혜죠. 자,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종교는 뭔가 자꾸 쌓아 올라가야,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서 뭔가를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종교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죠. 종교는 내가 뭔가 이루어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뭔가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게 우리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느냐?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그 인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종교의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예수가 똑같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고보 형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기록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인정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활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시고 또 부활로 입증까지 하셨으니 이분은 타고나신 분이시죠. 부활로 입증하셨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함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인가요? 24절인가요? 거기에 아마 찾아보면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2024년 전에 예수님이 그 성취자로 그 팩트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었지만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분은 아주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친절하시지만 무르지 않았다는 거죠. 친절한 것과 물은 것과 이 사람은 정말 물러라는 것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친절함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거칠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아무도 이렇게 상반되는 두 성품을 조화롭게 가지지 못하죠. 친절하거나 무르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인 중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의 행동과 말과 태도는 완전히 사랑스러우신 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의 태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하신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근데 우리는 성경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그때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너는 세상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귀신, 악한 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외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또 약속에 대해서는 너희가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는 다 구주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는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보지 않고도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이 세상에 그 아들이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인데 다 여러분 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물은 마셔야 물인 것입니다. 그죠? 종은 울려야 종인 것이고, 마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노래는 노래일지라도 그 노래가 불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노래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노래인데요? 아니 불리지 않잖아. 종은 울려야 돼요. 노래는 불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주지 않으면 사랑이 또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2024년 전 바로 이 성탄절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2024년 전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생각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징표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통 하나도, 마음속에 생긴 실망도, 여러분 볼 위에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지 다 아시고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하십시오. 생명. 죽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입니다. 양은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도둑 맞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마음의 평안이든지 육신의 건강이든지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이든지 이런 모든 무엇이든 파괴적이고 마음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내 평안, 내 건강을 어떤 것이 있다면은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건강이 없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 도둑이 준 것입니다.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세상이 정말 타락한 세상입니다. 정말 타락한 세상. 하나님은 쓰나미나 이 태풍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죠. 이건 하나님,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타락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이 타락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세상이 타락한 것은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세상이 타락한 것은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쓰나미가 없었어요. 태풍도 없었습니다. 어떤 질병도 없었어요. 어떤 갈등도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어떤 갈등도 없었어요. 또 극한 기후 변화도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은 그 어떤 파괴적인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그 타락 이전에 완벽한 행복 속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과와 나무, 그 채소 모든 열매는 다 내가 먹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6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2장 16절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내 거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그래서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어. 내 맘대로 내 임의로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의 뜻을 표하고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근원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근원이시지라는 그런 어떤 인정한다는 뜻으로 동산에 단 한 나무, 단 한 가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뭐예요? 먹지 말라. 그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 나무인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내가 인정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지 라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가지 하나님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사단 마귀는, 이 창세기 보죠, 이 마귀는 끼어들어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똑같으세요. 하와에게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였는데 이 사단이 살짝 끼어들어서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이죠. 끼어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그 행복, 그냥 다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훔치고 결국은 그들을 죽이고 파괴를 했던 거예요. 이 땅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이후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지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셔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안의 죄는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짓는 죄는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암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배우자든 자녀이든. 여러분 암을 사랑하시나요? 왜요? 왜요? 왜 안 사랑해요? 암 좋잖아요. 암 안 좋아요? 싫어요. 싫대요. 누구나 다 암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미워하죠. 왜냐면 암은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로 파괴하고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암에 대한 증오심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만큼 크겠죠.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암에 대해서 증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암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뺏어갈 것이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갈 것이고, 그 사람의 건강을 빼앗아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암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죄를 미워하신다고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암을 왜 그렇게 싫어해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지금도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방금 든 예에서 이 암이라는 것, 사람은 사랑하나,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암은 내가 미워하듯이, 역시 많은 사람을, 암은 사랑하는 사람을 서서히 파괴하니까 그 암은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크리스마스였다는 거죠. 죄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기에 그 해결책이 뭐냐? 바로 크리스마스였다는 거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목적을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죄를 분리시켰어요.
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죄를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분리시켰다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따라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영상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이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칼을 주어서 그 끌고 오는 사람이 양의 목을 베어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송솔지나 지성소들아 피 뿔을 버리고 제사장은 그 잡은 그 어린 양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말씀드리는 이 기도의 향이 올려지는 것, 그렇게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에게, 아주 깨끗한 양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깨끗한 양의 그 순전함이, 그 의로움이 이 사람에게 대신 오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소를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저번에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7장, 8장, 9절, 1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레위기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거룩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죽음,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떼어 놓으신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떼어 놓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죠. 공간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세월을 사는 건 시간의 구속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평생을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 그 일평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우리가 저지르기 전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우리는 또 억지로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을 어떻게 해요? 기부스 하셨겠죠. 왜? 따먹으면 안 되니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냥 따먹어도 아무런 하나님 제재는 안 했어요. 또 아담이 그걸 또 사랑하는 아내의 말 듣고 덥석 먹어버리네. 입을 꿰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 그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은 입을 이 사가랴를 벙어리 만든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이 아담의 입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전부 마지막 제물 예수님의 다 지게 하신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다 지게 한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운 십자가 공로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 크리스마스의 표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 이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8절 9절만 시작. 아멘. 이 목자들에게 이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8절은 크리스마스 이브, 어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사자로 번역되면 천사. 아마 이 천사는 이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 또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도 찾아온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있는 양치는 그런 들판이었겠죠. 양을 치는 들판.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돌보고 또 늑대가 오면은 그 늑대를 막고 다른 맹수를 막았습니다. 양떼를 지키려 깨어 있었어요. 잠자는 게 아니고. 9절에 의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감쌌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어두움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천사가 중요한 말을 천사들에게 이 천사가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10절에 11절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나셨어요? 누가 나셨대요? 구주가 나셨대요. 율법을 주는 분이 태어난 게 아니고 심판자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는 분이 아닌 구주입니다. 재판관이 아닌 구주라는 거죠. 이 구주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 있는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뜻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주라는 거죠. 천사는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 동네에 예수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100가지 죄를 지어야 죄일까요?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죄일까요? 예, 그렇죠? 죄는 크기에 관계없습니다. 죄는 양에 관계가 없어요. 죄는 그냥 죄인 것입니다. 하나만 지어도 그는 죄인인 것이죠.
나는 100가지 죄를 지었어. 근데 앞에 있는 은서는 0.5, 한 가지도 아니야. 2분의 1, 그 죄를 졌어. 그러면 나는 죄인이고 얘는 죄인이 아닐까?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범이나 뭐 강간범이나 마약범이나 이런 자들 큰 죄로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들의 죄는 크다는 거죠. 그죠? 구멍가게에서 뭐 마이쮸 하나 갖고 온 거하고 사람 죽이는 건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건 그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셨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하지 않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십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난 밀서가 손 드는 줄 알았어. 아니지? 율법을 다 지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도. 겉으로는 우리가 지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거기에 통과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간음하지 않은 분 있나요? 저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은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생각만 해도 너희는 간음죄다, 너희는 살인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죄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적인 죄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겉으로 보이는 죄만 보지만 아니야, 나는 마음으로도, 너희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지은 죄를 나는 보는 분이야 라고, 보는 하나님이야, 그런 구주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크게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 천사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심히 두려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 나라 안보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집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늘 이것을 떠날 때, 오늘 이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뭐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것, 구세주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 큰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심판관도 아니고 율법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자꾸 따지고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심판자도 아니고 심판관도 아닌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자로. 구주는 누구입니까? 구원하는 분이에요. 구원하는 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직업, 구원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의 직업이었어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구원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직업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데 그보다 더 큰 개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직업은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죠.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내 건강에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재정에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이드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악한 존재니까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기에 너무 악한 존재였습니다. 다 밖에 있었고 악한 영을 따라다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물에 빠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수영 기초 가이드북이야. 이거 읽어봐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이거 수영 기초 가이드북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면 너 나올 수 있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펴보기도 전에 꼬르륵 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속에 깊이 나는 살려주세요. 나는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가이드북을 주신 분이 아니고 직접 거기에 뛰어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많네. 아이고 10계명, 1계명 죄가 많은데 1계명은 이렇게 해야 내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어. 2계명 이런 게 2계명인데 내 죄가 2계명 범했네. 2계명은 이렇게 해야 그 죄를 벗어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책을 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몸으로 직접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네, 우리가 구조를 받을 자격이 없어도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구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냥 뛰어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크리스마스는 은혜라는 것. 바로 은혜가 바로 그건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까 말씀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한 가지는 강제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은 받아들여 라고 내 마음의 문을 쫙 열어서 그냥 집어넣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받게 만들지도 않으셔요. 강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
12절 읽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크리스마스의 표적 바로 이거라는 거. 구주가 나셨다는 것. 아기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 주님이 뭘 성취하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존재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만 사는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으로만 사는 것이 너에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인간의 삶 이상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